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 우리 모두 합독으로 보십니다. 합독으로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모니터 보고 우리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입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과 불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을 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니라. 아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복음 전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듣는 이로 말미암아 영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이로 모두 주를 알고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뜻을 알며 주의 뜻 가운데 주님 손 잡아주시고 주님 손 잡고 영생을 취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방송 설교를 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휴일이 이제 마지막 징검다리를 통해서 긴 휴일이 오늘 끝나는 날이라서 차길이 많이 막혔습니다. 오늘 듣는 이가 적지만 오늘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예수님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뜻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야 되는데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는 영생을 취하는 그 영생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말하기 쉬운 영생이지만 영생의 길을 어떻게 취해야 되는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생의 길을 방해하는 커다란 요인이 있는데 영생의 길을 방해하는 그 요인을 믿음의 권속들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영생이 있는 줄로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증거하는 목사님들과 선교사들과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을 응하시고 구약 성경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 기록된 말씀입니다만 신약 성경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역사를 하셨습니다. 참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습니다. 근데 참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은 자기 자녀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역사하셨거든요. 근데 영생이 말하기 쉽지만 영생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살아본 사람이 없습니다. 과거의 모든 조상들은 영생의 길을 가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기 때문에 가지도 못했고 막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비로소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이에요. 그러나 사람이 부모님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부모님의 작품으로 알고 살아가고 있으나 우리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창조물인 것을 물론 아는 분도 있고 부인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부인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이 섭리하심을 보고도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만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이 있으므로 영생을 방해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생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생을 취하려는 많은 영혼들의 눈을 가리고 입을 막고 귀를 막아서 영생을 취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는 유업을 받으려면 바울은 참으로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복음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듣고 바울이 깨달은 것은 바울이 그동안 알고 있던 자기 조상들로부터 받아왔던 유전은 이게 배설물과 같다는 것을 느낀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를 쓸 때도 바울은 이것을 기록하고 형제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고린도전서 15장 50절도 기록한 줄로 믿습니다. 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니 혈과 입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한 것들을 유업을 받지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형제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조상으로부터 예수님 우리 족보를 보면 하나님 나라를 알기 위해서 족보가 우리 아담서부터 어디까지 내려왔냐면 예수 시대까지 다 왔고 나까지도 왔지만 여러분에게까지도 왔고 여러분 자녀에게까지도 갔습니다. 그리고 대대손손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물은 계속 낳고 해서 지금 이 시대까지 왔습니다. 또한 이제 예수님의 나라는 지금 2023년을 살면서도 서기 1년을 시작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그때를 비로소 서기 1년으로 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모든 자는 낳고 나는 그 유전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대대손손 이렇게 출생을 해왔지만 그 출생 속에서 예수님의 계보를 타고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보를 타고 왔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계보는 여러분이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왔는데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로 태어났던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던 거예요. 그러나 영생을 취하지 못하게 하는 이 땅의 마귀라는 존재가 영생을 알지 못하게 가려놨던 거예요. 가려놨기 때문에 영생을 알고 싶어하는 자가 점점 줄어들어갔고 지금 교회들도 예배가 점점 축소되어가는 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방송이 매개체가 너무 좋아서 안방에 앉아서 편안하게 이 예배도 드릴 수가 있고 기도도 드릴 수가 있고 예수님과 만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교회를 통하여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이 얼마나 큰 일을 해왔습니까? 온 세계에 예수님이 유대 땅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가지고 이 성장하신 후에 복음을 전해주고 교훈을 전해주고 이 자기의 사역을 위해서 십자가 전까지 자기 12제자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쳐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준 그것이 거짓이 거기에 혼잡되어져 있고 혼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과 마귀, 사탄들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하셨다는 거예요. 그 거짓 그리스도들을 끄기 위하여, 오프시키기 위하여, 그리고 멸망시키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본체로서 오신 예수님은 진짜 참 복음을 전해주고 참 복음이 아니었던 거짓 그리스도와 대적하는 자들을 다
다 멸하게 하기 위해서. 멸망이라는 이 멸자는 꺼진 멸자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오프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프되면 그들은 멸망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지금까지 온 교회에서 지금까지 벌써 예수님 오신 지 2000년이 넘는 2000년 동안 예수님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복음을 들은 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다시 예수님 이름이 하나님 이름인 것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그 교훈인 것을 익히 알고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혼잡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생의 길을 막는다는 거예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령이 다 변화하리. 호령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뿐만 아니라 죽은 지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살아계셨을 때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마지막 시대 때 죽으시기까지의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모습으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부활을 하면 어떤 모습으로 부활을 할까요? 살아있는 모습. 여러분, 생로병사는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인데 이 생로병사, 이 고통을 받던 사람들은 고통받던 그 상태를 가지고 부활할까요? 아니면 처음 태어나던 갓난 아이는 갓난 아이대로 다시 부활할까요? 하나님의 뜻은 그것은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다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아들이 자기에게 구하는 것을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이라고 하면 거룩할 성자에 신령한 신령령. 예수님께서는 영으로도 말씀하셨고 인간이 사람이 몸을 입고 있는 영체 아닙니까? 영체라서 영과 육이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할 때에 마지막 58절에 말해 우리가 일할 때는 육체를 가지고 일합니다. 영혼만 가지고 일할 수가 없어요. 영혼의 오신 육체를 입고서 일할 때 예수님은 그의 행한 일대로 우리에게 보응하시리라고 했어요. 갚아주신다고 했어요. 자, 호령이 변화할 때 가장 좋은 모습으로 변화할 것을 여러분 기도하시는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망하는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을진데 부활은 예수님은 고통을 겪으신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고 많은 영혼 500여 문도들에게도 보였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손바닥에 못자국까지 발에 못자국까지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부활을 증명하기 위해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믿음이 있는 여러분에게는 가장 좋은 부활과 가장 좋은 모습으로의 부활을 여러분이 소망하는 대로 부활을 우리에게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부활이면 다시 산다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으니까 있음으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여러분 이 모니터를 보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들려줄 수 있습니다. 제가 죽은 후에라면 이제 이 마이크도 소용이 없고 제 입술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영의 세계와 이 육의 살아있는 세계 사이에서는 죽은 자들을 귀신이라고 합니다. 죽은 자들의 영혼을 귀신이라고 하고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귀신이라고 안 그래요. 혼을 가지고 있는
혼과 육과 영과 같이 있는 사람을 말할 때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처음 태어날 때도 생기를 코에다 불어넣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름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사람이라고 칭하여 주셨습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 사람들이 다 육되고 다 중하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정에서 사람과 사람이 소통할 때는 비로소 인간이라는 사이간자, 사람과 사람의 사이가 생겨서 이제 인간이라는 표현을 하기 시작했고, 사람이라는 사람 인자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홀로 있을 때는 사람인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러나 사람도 한 사람도 사람이고 많은 사람을 말할 때도 사람이고,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딸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을 누군가가 다 도적질해 갔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도적질해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역할을 얼마나 리얼하게 했는지, 얼마나 그럴싸하게 했는지 이스라엘들이 다 속고 말았어요. 이스라엘만 속았나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오늘날 성경을 보는 자들도 그 이름으로 인하여 다 기만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왜? 세상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하나님의 이름을, 성명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이 말씀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교훈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참 하나님의 역사는 비로소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참 하나님의 역사와 2장 3절까지의 참 하나님의 역사가 참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역사는 완전합니다. 완전한 자유를 당신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동산의 모든 씨 맺는, 열매 맺는 모든 과목과 씨 맺는 모든 채소를 그의 식물로 줬습니다. 동물에게나 사람들에게나 그 아름다운 열매 맺는 과목을 모두 다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창세기 2장 4절에서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혼자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있습니다만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라고 부인하는 게, 이것이 마귀가 그들의 눈과 귀와 입을 막아놨기 때문에 영생의 길을 막아는 이 시작이 창세기 2장 4절에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4절을 읽어보신 분은 알 것입니다.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왜? 오늘날 이 교회들이 다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고 있고, 예수님을 그 하나님이 여호와가 보냈다 이렇게 말하면 이게 얼마나 어불성설인지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이름을 단 한 번이라도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신약 성경에 그 이름이 단 한 번도 거명되지 않았고, 예수 이름이 하나님 이름이라는 것을 온전히 알려줬고, 예수께서 입으로 하신 말씀이 곧 육은 무익하다고 하셨고,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생명에 이르기 위하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명령한 대로 준행하는 것이, 충성하는 것이, 그리고 순종하는 것이 영생의 길로 가는 길입니다. 구약 성경에 유대인들이 따라갔던 그 이름을 따라가서는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다시 주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한 분뿐이라는 말씀은 왜 하나님이 한 분뿐이겠습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에 나오는 유일하신 하나님과는 다릅니다. 거짓 하나님도 이 땅에 많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성경은 우상을 멀리하라,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을 경멸했고, 그리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했습니다. 누가 그랬어요? 구약 성경에서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저주해서 저주로 다 몰아누워서 멸망하도록 만들었고,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자녀들에게 우상을 멀리하라고 진짜 우상에 대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진짜 우상이 누구, 진짜 우상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참 하나님이 어느 분인지 알게 해주셨습니다. 참 하나님의 역사를 하신 분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온전하시고 완전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거짓을 하지 않았고 괴규를 하지 않았습니다. 속임을 베풀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영생을 가로막는 마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율법을 통하여 모든 영혼들을 죽음으로 인도하고 멸망으로 인도했던 그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멸망으로 빠뜨리려고 했던 그는 성공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려운 길을 통해서 왔습니다. 어려운 조건을 통해서 왔습니다. 조건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처녀의 동정녀 마리아,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여 오셨습니다. 사람의 씨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씨를 받아서 오셨습니다. 성령의 씨로, 성령으로 잉태하여 오셨습니다. 생명으로 잉태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이신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정보, 모든 것을 자기 자녀들에게 알게 해줬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은 그것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천사들은 이름 그대로 그들은 영적인 존재로 임의로 사람을 앞에 나타날 수도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천사들이 아브라함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도 천사들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만, 신약 성경에는 이제 사람들의 눈높이로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렇게 죽을 것, 모든 사람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심판을 받을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는데,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꾸짖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의에 대하여라면 반드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가 계시고, 우리도 의에 대하여 의를 행하다가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나가 되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자, 믿는 것은 누구를 믿냐면 예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는 것입니다. 썩어질 육체가 썩지 아니할 육체로 다시 부활할 그때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영생에 대해서 알려주지를 않았습니다. 비록 시편 133편 3편에 한 번 시온산에게 영생을 명했다고 기록했고,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나무와 영생하는 실과 나무도 있더라. 이것을 기록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영생하는 실과 나무를 따먹지 못하게 하려고 두루도는 화염검을 줘서 지키게 했어요. 영생하는 실과도 따먹고 저들이 영생할까 하는 거, 영생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이 그렇게 아름답습니까? 구약 성경의 그 위엄이 그렇게 부럽습니까? 다윗 왕이 그렇게 부럽습니까? 여러분, 다윗 왕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모세를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이상의 선지자들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부러워할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12제자를 부러워해야 합니다. 12제자의 순교를 부러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2제자는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주고 그 보여주신 성령을 받으라는 마지막에 하셨고 부활 후에 성령을 주셨지만 그 전에 오셔서 하는 일 모두가 깨끗함을 받아라, 구원을 받아라, 무엇인가 다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 나라 온 지구에 있는 모든 것은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는 모든 것까지도 믿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믿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자체가 믿음이십니다. 믿을 신자를 보면 말씀이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 있어요. 자, 말씀이 하나 되면 요한복음 1장에는 말씀이 계시되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셨고, 창세기 1장에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는 진실을 알아야 되는데 진실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감춰주기 시작해서 여러분이 받고 여러분이 얻어야 될 그 영생을 얻지 못하게 눈을 가려놨다는 거예요. 이사야 28장에 보면, 29장에 보면 저들의 눈을 가려놨고 입을 막히게 했고, 그리고 저들의 귀를 막히게 했어요. 벙어리 되게 했어요. 자, 이것들을 누가 했나요? 그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가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는 본질상 하나님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는 본질상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 그렇게 기만을 베풀었을까요? 하나님께 대적하기 위한 자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역사를 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2장 4절에 보면 저는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딱 요 행사를 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유대인들이 누굴 보고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유대인들이 누구를 보고 아버지라고 그러죠?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사야에 가보면 분명히 유대인들이 아버지라고 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그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그러나 이사야 63장 16절에는 이스라엘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와 자기들이 아버지라고 하는 자들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성경은 성령으로 역사하고 성령으로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범죄의 사실을 피할 수가 없어요. 핑계할 수가 없어요.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6장 3절에는 너희가 천사를 심판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기록했어요. 천사를 예수님 믿는 자들과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자들이 나중에 믿고 하나님의 나라의 호예가 됐을 때 천사들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건 뭐죠? 살필신자 살펴보고 저들에게 분별력이 있어서 죄가 있는지 없는지 구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무슨 죄를 졌죠?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지은 것입니다.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등에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죄를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내려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들은 모든 죄를 사하여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31절. 31장 볼까요? 아니, 먼저 이거를 보고. 자, 예수를 믿는 자들은 참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회방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용서. 그러나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들은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 이 땅에서 예수님을 욕하는 자들도 있고 하나님을 욕하는 자들도 있고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 내 주먹도 못 믿는데 그렇게 엊그제 하는
이렇게 말하는 선배도 있더라고요. 자, 그거는 무지에 가깝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알면 떨리고 두려울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참 하나님이 오셔서 세상을 봤더니 하나님을 아는 자가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25절 26절에 어려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저희는 나는 아버지를 알았었고, 예수님께서 기도했어요. 나는 아버지를 알았었고, 저희 제자들을 가르쳐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로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를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하여, 아버지의 명령을 준행하기 위하여. 아버지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온전히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기의 아버지가 누군지를 누구라고 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3장 16절에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상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가 누구죠? 여호와가 유대인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4,000년 동안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훈을 온전히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에게 영생을 얻는 길을 알려주는 겁니다. 자, 영생을 얻지 못하게 하는 이 사건이 어디에 있었냐면 오늘날 교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알려주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오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러주신 말씀을 가지고 오셨고, 일러주신 것도 이름이요, 성령도 이름이요, 두 이름이 하나로,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칭합니다. 캐톨릭은 하느님이라고 하는데, 하늘은 공중 궁창을 보고 하늘이라고 그러지, 하늘도 창조하시고 땅도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이사야 63장 16절에서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또 이사야 64장 8절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64장 8절에는 중요한 건 성경이 2번 이상 기록했다는 거예요. 한 번으로 지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들을 수 있는, 다시 볼 수 있는 눈을 예수님께서 주신 것처럼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해놨기 때문에 죄인들이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인지를 몰랐어요. 나중에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이 심판하실 텐데 그때는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이미 이 땅에 사는 동안, 살아있는 동안, 육체가 있는 동안, 육체가 영혼을 입고 있는 동안, 영혼과 육체가 하나가 되는 있는 이 순간에 예수님을 믿어야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로 인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친다 그러니까 이마에다 빵 도장 찍는 거 아니고, 손에다 도장 딱 찍는 것이 아니고, 아린자로 우리 대한민국의 이 조선, 아주 보조선부터 내려온 이 한문 글자는 아인자입니다. 아인자. 중국에서 아인자를 똑같이 써서 인지할 수 있게끔 인식시켰어요. 무엇을? 하나님의 이름을 인지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좀 격합니다. 왜? 사단을 대적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이 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도 사랑이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의 반대말은 멸망입니다. 사랑은 사람이 미음자가 이음자가 돼서 영원히 시작도 끝도 없이 살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 하나님의 길이고 사랑의 길입니다. 근데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서로가 질투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줬고, 불의 하나님의 이름을 줬고, 그리고 율법의 하나님의 이름을 줬고, 율법, 멸망하는 율법을 지어줬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죽었고, 여호와의 이름을 경히 여기거나 경홀히 여기면 죽음을 당해야 됐고, 서로가 죽이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여호와의 율례를 지키지 않으면 죽일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세계, 온 세계에 전파되어진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내 것이니라. 장자를 압도하고 장자를 장악한, 그리고 모든 세계를 장악한, 그러나 이단 신들도 많이 있어서 장악하지 못했습니다. 여호와로서 장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 말을, 자기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죽이는 일을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죽이는 일의 반대말이 사랑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지니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을 때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지 율법과 십계명을 강론한다면 반드시 실족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7계명으로 새로 신약성경에 고쳐주셨고 회개되어졌습니다. 회개라는 것이 돌아올 해자고 뉘우칠 해자고 다시 고칠 개자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잘못한 것을 회개하는 것이, 잘못한 것을 다시 바로 알게 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바로 알아야 영생의 길을 가죠. 영생의 길을 가기 위하여는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64장 8절에도 똑같이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라.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여호와가 창조했다고 아담의 갈비뼈를,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갈비뼈를 치우다가 하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큰 기만이라는 것과 큰 모략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 4절에 큰 모략이 시작이 됐습니다. 천지의 창조된 대략은 이러하니라. 그것이 대략이라는 말이 사전을 찾아보면 큰 모략이라는 거예요. 대충 대강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주의 손으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이 말씀을 정확하게 해주셨죠. 요한복음 8장에 44절에 보면 예수님은 비로소 세상에 오셔서 마귀에 대해서도 알려주셨습니다. 한 단락에 한 절에서 한 단락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한 단락은 마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마귀를 알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행색을 이렇게 행태를 알려주셨으니까 마귀를 알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나 마귀를 안다고 하는 자들이 마귀를 알지 못해서 마귀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렇게 격하게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기에 좀 거슬릴 줄 모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무식했던 놈입니다만 성경을 알고는 알 다음은 무식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많은 것을 안다고 세상에 잡다한 지식을 많이 안다고 유식한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무식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알식자 속에 말씀이 들어있고 알식자 속에 말씀 원자가 소리 음자가 들어있습니다. 소리 음자와 말씀 원자가 만나면 글이 되어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자, 그것을 성경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창과자로 나중에 뒤에 붙어 있으면 알식자가 됩니다. 여러분 지식이 또 뭡니까? 지식은 이거 알식자는 식자, 지자는 알지자 속에 큰 대자, 사람 인자 위에 하나님이 딱 인을 치시면 큰 대자가 되는 것이요, 영혼을 딱 위에 자리 잡고 있으면 영적인 사람은 화살 식자가 되는 것입니다. 화살 식자, 이 화살이, 영적인 화살이 어디로 날아가야 됩니까? 우리의 영적인 믿음이 어디를 향해 날아가야 됩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을 향해서 날아가야 됩니다. 오른쪽에 말씀 원자 네모가 붙으면 알지자가 됩니다. 구약 성경의 창세기 1장에도 말씀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 이제 알지자와 슬기로울 지자와 알지자가 같이 사용됩니다만 슬기지자 밑에는 말씀 가로알자가 들어갑니다. 가로알자. 예수님이 오셔서 비로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왈, 공자왈, 맹자왈 하듯이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식을 알고 지식에 자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지식입니다. 바울이 기록했던 것처럼 바울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서 들은 모든 지식을 알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했습니다. 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요한복음 8장에 참으로 가늠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그 다음은 너희 아비가 누군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은 아버지 논쟁이라고 합니다. 자, 시간이 참 짧습니다. 요한복음 8장 40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한다.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의 아비가 되었대요. 거짓의 자녀들을 수다하게 양성을 했어요. 이스라엘이 70만 명이 원래 이스라엘 12자녀가 시작돼가지고 12자녀가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들어갔다. 애굽에서 70만 명이 시날 평지에 나와서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입성하기 위하여 또 갑니다. 가나안 땅을 나왔다가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태어날 때 갓 난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갓 하나님의 난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이거 한국말이에요. 그러나 영어도 국제 영어가 되었습니다. 갓난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20살이 되면 우리는 갓을 씁니다. 하나님의 머리를, 이 머리는, 교회의 머리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 남자의 머리는 예수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을 알고 지식으로 예수님의 지식을 썼습니다. 갓을 썼어요. 갓을 썼어요. 자, 그가 아비라는 거예요, 아비. 아까 이사야 64장 8절에는 우리 아비는 여호와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여호와다. 여호와는 우리 아버지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너희 아비 진리가 있지 않기 때문에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할 때마다 지 것을 했다. 자기 것을 했다. 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됐다. 거짓의 아비가 됐다는 거예요. 거짓말장이 거짓말장이가 됐다는 거예요. 누가 거짓말장이라고요? 여러분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름이 기록이 안 됐다고 아니라고요? 여러분 좋으실 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성경은 거짓이 예수님은 거짓을 단 하나도 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거짓을 하실 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거짓을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이 아닌 자가 거짓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거짓을 했죠?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면서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말하듯이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에게 종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 천사를 하나님이 종으로 쓰시기 위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천사가 종이에요. 쫓겨난 천사가 유다서 8절에, 유다서 6절, 8절인가? 6절에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난 거예요. 자기 자리, 지위를 지키지 못하고 쫓겨났던 거예요. 계시록 12장 9절에 그가 쫓겨났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났던 거예요. 왜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자유를 주면 안 됩니다 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저 불법자들과 똑같아요. 자유를 박탈시키려고 하고 있잖아요. 자유를 뺀 민주주의를 외치고 있잖아요. 자, 반드시 자유민주주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 국법의 기능은 다시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법은 철폐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 있는 율법을 사용해서 지금 교세를 장악하려고 하는, 권세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이 발상도 무너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권세 권능이 살아나서 이 나라에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님의 뜻이 전해지고 예수님의 뜻을 다 받을 수 있는 복음이 이 나라, 이 땅에도 온 세계에도 예수님의 사랑이 입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을 봤습니다. 15장 55절.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께 배운, 예수님이 사역하신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다시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바울이라는 이름을 받은 이 사울은 이렇게 깨달음이 큽니다. 자, 사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0절에. 근데 그 사망이 마지막에 멸망당할 자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멸망받을 존재라는 거예요. 왜? 사망이 할 일이 다 끝날 때는 언제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사망으로 이끌고 나서 사망이 할 일이 없으면 그때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은 무엇을 쏘느냐면 사망은 죄 있는 자를 찾아가서 죄 있는 자를 붙잡아 그가 사망하도록 만들고 자기 안에 끌어들이는 것이 사망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54절에 여기서 54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승리에 삼킨 바, 승리에게 꼴딱 삼킨 바가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이 누구에게 사망을 누가 먹어버렸어요? 사망을 승리가 먹어버렸어요. 이기는 자가 먹어버렸어요. 누가 이겼어요? 사망을 멸망시킬 자가 그것을 꼴딱 삼킬 때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은 사망을 오프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자,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게 말하고 있어요.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망에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 알고 있는 바울은 여러분도 지금 오늘 성경을 보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오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가 권능을 어디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사망을 어떻게 사용해요? 사망과 죄는 한편이라는 거예요. 또 율법도 한편인데 율법의 1.1획이라도 다 없어지기 전에 율법을 다 이루리라고 하신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셨고 율법의 마침이 되셨고 그리고 율법을 폐하시기로 했습니다. 율법이라는 모든 것을 폐한 것이 아니라 불의한 법은 폐하시고 히브리서 7장 18절 불의한 법, 연약한 율법은 폐하고 이 연약하고 무익한 법은 폐하고 무익하기 때문에 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로운 법만 믿음이 있는 자들과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지켜서 행할 수 있는 법, 지켜서 영생할 수 있는 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마귀는 율법을 줘가지고 율법 속에는 뭐가 있죠? 독소 조항이 있는데 아주 큰 독소 조항이 있어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킬 수도 없다는 거예요. 지켜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지키면 죽는 거예요. 두 가지 법을 줬기 때문에 양손에 떡을 줬기 때문에 우리 양손이 오른손 왼손이 한 몸에 달려있기 때문에
오른손이 옳은 일을 하고 왼손이 죄를 지으면 이 몸이 어디로 가죠? 멸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 왼손 때문에 오른손이 하는 일을 너희가 구제할 때, 마태복음 6장 3절, 너희가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일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옳은 일을 하는 일,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로 어려운 것이 믿음이에요. 어려운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무거나 믿는다고 해서 믿음이라고 말은 하고 있고 말은 되어 있지만 믿음이라는 그 자체 믿을 신자는 신뢰라고 하는 그 믿을 신자, 외자는 약간은 예수님께 의뢰하는 것도 의뢰하는 거기 때문에 잘못된 자에게 의뢰하거나 구약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의뢰한다면 이스라엘 하나님도 말로는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부르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나타났던 하나님, 그들을 인도했던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했던 하나님, 그 능력을 주신 하나님은 하나님이지만 그 앞에 나타나서 그들에게 하나님 역할을 했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했어요. 사망이 무엇을 쏜다고요? 죄. 죄가 무엇이 죄요? 무엇이 죄일까요? 자, 5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할렐루야 감사하노니. 그리스도로 이김을 주시는 겁니다. 누구를 이길 수 있게? 마귀를 이길 수 있게, 마귀를 대적할 수 있게 이김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이름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신 지각뿐이에요. 깨달음뿐이고 믿음뿐이에요. 그분께 의뢰하는 겁니다. 그분께 전폭적으로 예수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 죄가 무엇인지 여러분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는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도 말씀해서 요한복음의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8절에서부터 예수님께서 그가 요한복음 16장 8절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니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니라.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사망에 와서 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망에 쏘면 어떻게 되죠? 이게 미사일일지 총일지는 모릅니다. 공동일까요? 활일까요? 어쨌든 사망에게 쏘임을 받는다면 벌만 와서 쏴도 말벌에게 쏘여도 사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망에 와서 쏘면 백발백중 사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또 죄가 무엇인지 여러분, 믿지 않는 것만 죄일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왜 죄냐면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면해 줬기 때문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3절 이후에서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저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 아닙니까? 이게 오늘 영생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시간이 짧아가지고 다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좀 길게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5절서부터 이게 너무 확실하게 요한복음 3장에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하려 함이라. 15절.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영생을 우리는 얻는 거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영생을 주시려고. 자, 또 요한복음에 다시 요한복음에 5장 요한복음 5장 3장입니다. 3장. 요한복음 3장 36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모든 교훈을 주셨어요. 하시는 말씀 중에 이게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입니다. 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의 진노는 정말 무서운 진노입니다. 그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유황 불못이라는 거예요. 꺼지지 않는 불못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오셨어요. 오늘 고린도전서에 하시는 말씀은 영생을 주시려고 오셨는데 영생을 방해하는 영은 누구다? 아까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64장 16절과 64장 8절이고 63장의 16절입니다. 영생을 가로막고 있는 자는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서 하는 그가 어떤 행색을 하고 있는지 어떤 행태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지 여러분에게 앉아서 하나님 성전은 여러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서부터 19절까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 이후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지 못하고 마귀가 살도록 만드는 것이 뭐냐면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순종하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믿고 아들이 말한 대로 순종하는 자는. 그런데 죄가 뭐라고요? 아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죄지만 더 우리가 하나 더 알아야 될 것은 요한 1서 3장 4절에 보면 자, 누가 죄를 짓는다고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 여러분 3 더하기 3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여러분 답을 아십니까? 3 더하기 3은 6인가요? 3 더하기 3은 은혜입니다. 3 더하기 3은 삶입니다. 인생이에요. 인생을 사는 동안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주신 그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영생을 얻으면 너무 재미없을까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도 일하다가 휴일날은 어디 여행을 가서 구경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작품, 이 땅에 있는 작품들 구경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기 위해서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도 보지 못한 곳이 많고 봐야 될 곳이 많고 아름다운 곳이 많고 하나님의 창조물을 보면 감탄할 일이 많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 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시간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물을 이 우주 울트라적인 부분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것은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감탄할 그 시간이 이제는 이 땅에서는 하루가 천년같이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진짜 하루가 천년 같은 삶을 살면서 영생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야 뭐 한때 두때 반때도 있고 하루를 뭐 이렇게 짧은 시간으로 살아가고 있고 일생도 짧은 시간으로 살아가고 있고 마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일생을 사는 동안 무엇을 알아야 될지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죄가 무엇이죠? 영생을 가로막는 것을 죄로 가져다 준 자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줬다는 율법으로 다 주었다는 모세를 통해서 주었다는 선지자를 통해서 주었다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줬다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한다고 복음이 전해졌다는 그것을 모세가 주는 복음을 전했다는 그것이에요. 예수님의 주는 복음 이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고 기록했습니다. 자, 요한 1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죄가 불법인 거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어떻게 해서 죄를 졌다고요? 불법을 행해서 죄를 졌다고요? 이렇게 쉬운 말을 왜 하냐고요? 여기서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접목할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법 중에 법은 규례도 법이요 율법도 법이요 계명도 법이요 많은 율례들이 법입니다. 구약 성경의 율례와 법도와 규례, 규칙 이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킨 자가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죽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뭐죠? 율법을 통해서 모두 죽이려고 했던 그 큰 모략, 창세기 2장 4절의 그 대략이, 천지를 창조할 때 이 대략이 말라기까지 쭉 나오면서 입혀졌습니다. 사람들에게 각인되어졌습니다. 사람을 흙으로 만들어줘서 흙으로 돌아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말씀으로 만들어져서 하나님 말씀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마다 돌아가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뭘 했다고요? 율례를 행할 때마다 저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오셔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주기 위하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들에게 죽임을 당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마침이에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준 건 뭐죠? 의인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요. 의인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요. 누구죠? 이 율법을 줘가지고 다 지킨 자는 의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단 하나도 없어 다 죽음 아래 빠져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구원을 받으라. 구원도 주러 오셨습니다. 깨끗함을 받으라. 더러운 병든 자들에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중풍병자, 문둥병자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 말씀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 것을 본 자들은 그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아님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본 자들이 기록해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자, 불신자들이 왜 불신자가 돼가지고 이 영생을 가로막고 자기가 그 귀한 영생 이 땅에서 고생하고 살다가 길어야 120년 살다가 강건해야 120년 살다가 죽는 그 인생만 살다가 가려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을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짓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네가 네 자유스럽게 다 모든 일을 하다가 마지막 날에 돌아올 때 그때에 예수님이 영접해 주신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58절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을 우리 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주 안에서 헛되지 않게 하려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로드 LORD도 주여 주라고 로드 발음합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니셜 대문자 한자만 LORD 소문자 LORD도 주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아버지께로 올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라고 했을까요? 로드 하는 자가 온 세계에서 영화권에서 로드 하지만 주를 온전히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온전히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일을 힘쓰라고 하는데 주의 일이 뭐죠? 구약 성경에 로드 하는데 주의 일을 하는 것은 율법의 일을 행하다가 사람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고모를 회방하면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녔던 거예요. 죽이러만 다녔지 살리러 다니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자기 자녀들을 살게 하시러 오셨습니다. 살게 하시러 오셨어요. 그래서 영생은 자 요한복음의 17장 2절서부터 17장 어딨냐? 17장 2절서부터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은 그리고 의지해야 될 대상은 그리고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은 그리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을 때 여러분도 너는 나를 누구냐 하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고 말할 수 있어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말씀이 길었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은 성령을 부어주실 때, 제가 성령으로 말씀할 때 이 성령, 이 시대에서 말씀하지 않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졌지만 감언 이설에서만은 여러분 그런 말을 요구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만 해줬고, 오늘 이런 말씀을 들을 자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매스 미디어를 통해서 하고, 또는 들을 말이 있다면 다시 내가 하지 않아도 이제 나는 죽고 없어도 그 말은 남아서 예수님처럼 마지막 날에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희를 심판하지 아니한다. 저희들을 심판할 자가 있으니 내가 한 말이 마지막 날에 저희를 심판하리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천하 만물이 응답합니다. 파도 보고 파도야 잠잠하라 하면 파도도 잠잠해집니다. 무리를 걸어가십니다. 승천하셨습니다. 자,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오셨을 때 여러분 모두, 오늘 이 설교를 들은 여러분 모두는 그 예수님께 처음 실과된 예수님께 또한 처음 익은 실과가 되어 그에게 붙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요한복음 17장 2절과 3절을 우리 큰 소리로 읽습니다. 공독해 올립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의 보내신 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그리고 참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지식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과격한 말씀을 듣고 여러분에게 지각이 왔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영생을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 순간부터 이 말씀을 들은 후로부터는 이 땅의 것은 잠깐 있다가 썩어질 것이요 영원히 썩지 아니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 우리가 영생하는 것입니다. 영생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에요. 영원한 존재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위에 쭉 나팔을 부는 나팔 소리가 들리는 순간 호련히 모두가 다 변화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호련히 다 변화하여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생에 관하여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또 영생을 가로막고 있으며 영생을 회방하는 마귀에 대하여도 강론했습니다. 마귀의 이름을 듣고 반응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또한 마귀의 이름을 듣고 또한 불신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또 마귀의 이름을 하나님으로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